예,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구약 성경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이제 먼저 신약 시대, 하나님께서 그 신약 시대를 이렇게 딱 시작하시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주관해 오셨고, 또 이스라엘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그리고 신약 시대에 여러분 잘 아다시피 유대교 있잖아요. 예, 유대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를 신봉했는데 그 종교가 어떻게 변화가 돼서 이렇게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런 종교주의자들이 형성이 됐는지, 또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이 이제 이걸 잘 듣고 이해하시게 되면 신약 성경 읽을 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교환을 보시면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들이 넘쳐난다 이거죠.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를 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나에 관해 증거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럼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이시니까 주로 그리스도에 관한 모형이나 또 예언들이 언급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나 신약에서는 마침내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구약에서 늘 모형으로 암시했던 그런 진리들을 이제 밝히 보여주신 것이고, 또 구약에서 했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밝히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구약과 신약은 예언의 성취로 가장 놀랍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터 락만 박사님에 따르면요, 신약은 직간접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구약을 인용한 곳이 거의 1000군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중에서도요, 333개, 거의 3분의 1은 그 인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볼 때는 구약에서는 주로 예언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예언들, 그리고 또 모형들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신약은 이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그럼으로써 구약에서 이러한 예언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증거하는 게 신약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물론 우리는 초림과 재림이 나누어져 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구약에서의 주된 예언이라 할 수 있는 메시아의 오심과 왕국의 실현은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신약의 마지막 책에서는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서술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반드시 속히 오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끝맺고 있다라는 얘기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의 이런 예언들이 어떻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게 그대로 진술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대에 그게 안 이루어졌다 해서 이 예언은 무효야,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구약에서 이런 예언들이 신약 성경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성취될 거라고 진술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세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를 이제 살펴볼 것이다 이거죠. 자, 다만 교회 시대의 계시들을 다루는 바울 서신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 또는 그분을 언급한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책 자체를 공부한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를 살펴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점까지 그 시대의 배경이 어땠는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 계속 보시면요, 구약의 말라키 이후부터 침례인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무려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없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었죠. 그렇죠? 자, 말라키에서 예언된 엘리야에 관한 약속, 자, 이것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지닌 침례인 요한이 등장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는 얘기죠. 분명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예언은 뭐였어요?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죠.
그러니까 그 예언이 성취가 되려면 엘리야가 나타나야지 이제 예언이 본격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지닌 침례 요한이 비로소 나타나게 된 거죠. 신약의 첫 번째가. 그렇죠? 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다 보니 말라키에서 신약의 사복음서까지는 무려 400년의 공백기가 존재합니다. 예. 이 시기를 흔히 우리가 신구약의 중간사라고 칭한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구약과 신약은요 교리적으로도 아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또 성격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때가 찰 때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준비해 오셨다는 얘기죠. 예.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조명하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일기를 시작으로 하는 신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스라엘의 정치나 종교 상황, 또 주님께서 오신 섭리적인 역사를 수월하게 공부하려는 취지인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를 이제 시작하시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하셔야 될 그런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실 때도 바로 때에 맞춰서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 때가 차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회와 그 다음에 세계 역사를 이렇게 아들이 태어날 시점에 맞춰서 준비해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간이 바로 신구약의 중간사고, 우리가 이 기간을 살펴보는 것도 바로 신약의 중심이 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이 역사적인 내용들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일단 다시 한번 도표를 보죠. 자, 구약의 이제 마지막 선지자고 마지막 책은 말라키라 그랬죠. 그렇죠? 예. 자, 그 이후부터 자, 여기 이제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이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말라키 이후부터 침례 요한 이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계시나 그 다음에 어떤 말씀도 주질 않으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침묵하신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탄생하고 또 예수님 탄생하고 그 기사부터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이 사이의 기간이 거의 한 400년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0년 기간, 이 사이의 기간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신구약의 중간사라 부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중간 기간에 공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럼 이 기간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셨냐 이거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 끝은 이스라엘이 어느 제국의 속박 아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페르시아. 일단 바빌론이 멸망하고 유다는 바빌론 포로에서 기환을 해서 페르시아의 영향력 아래에서 일단 부분적으로 회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영향권 아래서 지배를 받고 있었고 말라키 선지자가 예언하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종결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에서는 예수님 탄생하고 또 침례년 활동할 이 당시에는 누가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렇죠. 로마 제국입니다. 예. 그러면 이 신구약 중간사 기간 동안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었냐라는 얘기죠. 예. 즉, 우리는 바로 이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즉,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경에서의 계시는 끝났지만 다니엘서의 특징이 뭡니까? 이방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예언하는 책 아니겠어요? 특히나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방 나라들, 이방 강대국들, 그렇죠? 그래서 페르시아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런 나라의 역사는 페르시아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굽니까? 그리스죠. 예. 그다음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그리스 제국을 설립한 사람이 알렉산더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일찍 죽고 나서 그에게는 자손이 없으니까 네 장군들에게 왕국이 분열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마케도니아, 그죠? 그리고 소아시아, 그 다음에 시리아, 이집트.
자, 사실 이거는 제가 다니엘서에서 자세히 강의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더 많이 설명 안 드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이 두 나라죠. 시리아와 이집트. 예. 왜냐하면 이 두 나라 사이에 이스라엘이 껴서 결국 이 두 나라 전쟁과 그런 대립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다니엘 11장에서 예언된 북쪽 나라, 남쪽 나라에 관한 예언인 거죠. 자, 특히 이스라엘이 누구의 압제를 심하게 받았냐? 바로 이 시리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이 개념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천사가 이루어졌고 결국 로마 제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을 보겠습니다. 자, 신약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유다가 바빌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빌론 포로기 이후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유다는 바빌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이건 우리가 구약의 예언들을 공부할 때 이미 많이 살펴봤던 거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다니엘 9장 2절 등에 따르면 70년간 유다는 바빌론에게 넘겨져서 거기서 압제를 받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이때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유다의 대다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잡혀가긴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곳곳으로도 유대인들은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땅을 완전히 뺏겼고 황폐화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흩어진 유대인들은 각자 자기들이 정착한 지역에다 뭐를 설립하냐면 회당을 설립합니다. 회당. 그래서 비로소 종교적인 유대교가 형성되기에 이른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신약성경 읽을 때 이렇게 자주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도 황폐화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경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이제 없어지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그 정착 지역에서 함께 모임을 가진 거죠. 그게 바로 회당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도 선교여행 중에 바로 회당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회당이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인 장소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교와 연관이 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흩어진 유대인들은 초기 신약 지역교회를 구성하는데 중심이 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사도들의 사역에 반대 세력이 되기도 했죠. 실제로 보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들을 박해하기까지 했죠. 그렇죠? 네. 자, 괄호 2번 보시면 유다는 페르시아 시대의 포로에서 회복되어 귀환하고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BC 398년경 말라키의 마지막 예언으로 구약 성경이 마감된다 이거죠. 자, 그러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하죠. 그리고 헬라, 즉 그리스 제국이 시작됨으로써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사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와 그의 계승자들이 메우게 된다 이거죠. 자, 아까 도표에서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자, 괄호 3번.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급사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밑에는 후손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왕국은 자기 자손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내 왕국으로 분열이 되죠. 이게 다니엘 1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 다니엘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다니엘 8장에도 보면 그리스 제국이 네 나라로 분열되는 것을 우린 이미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살펴봤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자세히 안 하고 넘어갑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 위의 유대 지역은 알렉산더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자, 이후에는 북쪽 나라인 시리아와 남쪽 나라인 이집트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다니엘 11장에서는 북쪽인 시리아, 남쪽인 이집트 이 두 나라 사이의 내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할애해서 기록을 하셨냐? 바로 이 두 나라 사이에 누가 끼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중심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그 두 나라가 전쟁을 벌임으로써 특히 이스라엘은 굉장히 황폐화가 되죠. 그렇죠? 자,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사실 이스라엘은 알렉산더 제국과 이집트의 지배 아래 있을 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간섭을 많이 안 했고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시리아의 셀레우쿠스 왕조가 지배하고 난 이후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시리아는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을 자꾸 간섭하고 특히 이집트를 치러 갈 때마다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은 괴로웠다 이거죠. 자, 특히 자, 거기 밑줄 친 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인물을 좀 잘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세속사에서는 안티오쿠스 4세인데요. BC 170년경. 자, 이 사람은 성전과 제사장직에 계속적으로 간섭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자가 예루살렘을 짓밟고요. 주민들을 노예로 삼았을 정도로 박해를 일삼았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자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다가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돼지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주피터 신을 위한 제단을 쌓음으로써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격을 금할 길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성전은 거룩한 곳 아니겠어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제사 드려야 될 그곳에 율법에서도 불결한 동물로 여겨지는 돼지가 제물로 바쳐지고 돼지 피가 뿌려졌으니 이것만큼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겠죠. 그렇죠?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자, 바로 5번 보십시오. 안티오쿠스의 이러한 폭정으로 인해서 당시 제사장 마타디아스와 그의 아들들이 안티오쿠스에 대항하여 독립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속사에서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자, 결국 이 시리아 안티오쿠스의 폭정에 항거하고 결국 이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키는 데 주도한 마타디아스가 불과 1년 후에 죽어버립니다. 자, 그렇다 해서 이 혁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인 유다 마카비가 계승을 하여 2년간 시리아와의 전쟁을 통해 BC 165년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네 성전이 더럽혀졌었잖아요. 그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재봉헌을 하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어떤 간섭과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죠. 예, 독립을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굉장히 뜻깊은 날이겠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생긴 명절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예. 또 일반 세속사에서는 한우카란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수전절은 요한복음 10장 22절 거기서도 이 용어가 나옵니다. 예. 자, 여러분 이제 어쨌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괄호 6번 보세요. 자, 이렇게 전쟁을 잘 치렀는데 그런데 마카비가 안타깝게도요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그의 형제들이 또 이 정신을 계승하여 마침내 BC 142년에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 완전한 승리로 인해서 백성들은 거기 밑줄 쳐놨죠. 이 마카비의 가문에서 왕위를 세습시키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들은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이 제사장 마타디아스,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하스몬이에요. 그래서 이 하스몬의 이름을 따라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리아로 독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국가 아니겠어요? 독립국가라면 당연히 왕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왕족이 하스모니안 왕조였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괄호 7번 보십시오.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BC 63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 결국에는 편입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서 그런 위상을 갖춘 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진 않아요. 예. 결국 이스라엘은 세력이 약해져서 강대국인 로마에 편입되고 속국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때부터 이제 로마의 압제와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에서 분열된 이집트와 시리아는 어떻게 됐냐 이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에 편입이 돼요. 이집트는 BC 30년에, 시리아는 BC 64년에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리스란 나라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자, 이로써 성경에 예언된 이방 강대국의 패권은 그리스에서 이제 어디로 이어진 거예요? 로마로 이어지는 거죠. 사실 이것도 우리가 구약 성경 어디에서 살펴봤습니까? 다니엘서에서 살펴봤죠. 예, 다니엘 2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형상에서 결국 이렇게 노세 그 다음 순서가 바로 두 달인 철이었죠. 로마 제국으로 결국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박을 받게 되죠. 자, 바로 이 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 시작 부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고 그 시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상황이 변화가 됐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2번. 그럼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종교의 변천사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다루는 복음서를 보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소속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뭐 바리새인도 나오고 또 사두개인도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죠. 예. 자, 이 자들의 기원은 어딘가 이거예요. 자, 아까 우리 살펴봤지만 종교적인 유대교가 바빌론 포로기 때 형성이 됐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게 시간이 흘러서 마카비 하스모니아 왕조, 이제 독립한 다음에 하스모니아 왕조 생겼다 그랬죠. 그렇죠? 그 기간에 유대교가 세 종파로 분리되어 형성되게 이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자, 기원이 언제인지는 확실치가 않은데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칭한 이 하시딤이라는 집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경건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저버리고 헬라화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율법주의보다는 약간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화되려는 성격이 강했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거를 반대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요나단 마카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자는 굉장히 불경건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왕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대제사장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위치까지 점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바로 레위 지파 아론의 가문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아론 집 가문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충실하려고 하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분열이 나는 거죠. 아예 그래도 그냥 인정하자, 인정 못한다, 이렇게 분열이 돼서 결국 새 집단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면요, 자, 여기서 아까 이제 이스라엘을 특히나 박해했던 게 시리아에서는 에피파네스, 그렇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자의 어떤 폭정이 아주 극심했다 이거죠. 특히 성전을 더럽힌 것, 이건 아주 가증하고 끔찍한 죄악인 거죠. 결국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항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렇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결국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독립이 형성이 되죠. 이스라엘은. 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면 이제 독립적인 국가로서 당연히 왕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을 이끌었던 대제사장 마타디아스의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이름을 따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스라엘의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월이 좀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냐? 약간 좀 부패를 합니다. 즉, 이 왕조에서 계속 이게 후대에 이어서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이 대제사장의 위치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에 속한 사람만이 대제사장 할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로 왕과 대제사장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 것은 용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분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이 어떻게 되냐? 율법에 따라서 니네 그러면 안 돼. 니네랑 그러면 같이 할 수 없어. 이런 주의와 그래 알았어. 다 이해해 줄게. 이런 타협하는 주의.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그 결국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유대교가 분열이 돼요. 그래서 세 종파로 분열이 되는데 먼저 에세네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이렇게 나뉩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 좀 구체적인 설명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1번을 보세요. 에세네파,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헬라화되는 것에 반대하고 마카비들과 분리하여 극도의 성별과 의식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모인 집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정통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좀 약간 별종인 집단이 되는 거죠. 별종으로 모인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통 유대교라고 인정을 받고 좀 주류가 되는 집단이죠. 바리새파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마카비들과 연계한 사람들의 집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카비 집단이 비록 이렇게 할지라도, 그래도 율법에 좀 어긋난다 할지라도 이렇게 마카비들과 연계한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거죠. 자, 그러나 마카비 아들 요한 힐카누스가 또 왕겸 대제사장이 된 것을 역시나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론 가문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제사장 할 자격이 없거든요. 율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들은 또 율법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결국 이 요한 힐카누스가 대제사장 위치를 차지하라는 것을 반대해서 결국 하스몬 왕조와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정치와 한동안 멀어져 있게 돼요. 그리고 율법 연구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요, 결국 이 바리새파는 다시 정치에 관여를 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파의 성향은 보수주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사두개파는 뭔가 이거죠.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적이고 헬라화된 제사장들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이다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그냥 율법에 따라서 딱 이렇게 성별,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는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이렇게 세속화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타협도 하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하자. 이런 집단들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자, 이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부정하는 집단이에요. 이 사두개파의 여러분이 주요한 특징 한 가지를 여러분 하시는 게 뭐냐? 바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부인한다. 그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들은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나중에 여러분 이제 복음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잖아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는 동생이 취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질문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자, 이들의 성향은 그래서 자유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와 비교해 본다면 바리새파는 좀 보수주의라고 보시면 되고 사두개파는 자유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실과 이렇게 타협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정치에도 기꺼이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은 결국 바리새파와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는요 정말 원수예요.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한 그 당시에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는 안 좋다고요. 결국 융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자, 그런데요 이 두 종파가 놀랍게 서로 하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냐? 자신들의 종교적 입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데는 이들은 기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정치, 이념, 배경이 아무리 다르고 심지어 이렇게 대립된다 할지라도요 진리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요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괄호 2번 보십시오.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렇지 못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하는 유대교란 종교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도 이전에 자기가 유대교에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율법을 그대로 충실하게 지켰다기보다는 그냥 유대교란 종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거기 교환에 기재되어 있죠. 마태복음 15장 6절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거죠.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시키고 있는 것이라 이거죠.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바로 오늘날 이 배교하고 부패한 이 기독교계와 너무나 흡사한 것이에요. 오늘날 이 배교와 대다수 교회들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네 교단 교리, 전통 이것을 가장 우선시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바른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오히려 이단으로 매도해 버리는 거죠. 바로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이 배교한 이 기독교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 또 자기들의 유익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의 변천사도 여러분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밑에 3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은 당시 로마 제국의 속박 아래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헤롯이 왕으로 등극해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보면 로마 제국의 속박 아래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어떻게 헤롯이 그러면 로마의 그런 비호 아래 왕으로 등극해서 통치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괄호 1번 보세요. 맨 밑에. 마카비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자,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리아에 저항하며 독립을 쟁취하려고 노력했지만 후에 그들이 세력을 얻게 되자 여느 왕조와 마찬가지로 부패와 세력 다툼의 갈등 속에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걸 사실 정치 권력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세속 정치나 어떤 그런 왕정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순수하게 잘 출발했어도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게 후대를 거쳐갈수록 이게 자꾸 이렇게 부패하게 되고 또 세력 다툼으로 인해서 약화되고 그러면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카비 가문에서 이어진 하스몬 왕조도 그랬다라는 얘기죠. 자, BC 63년 아까 제가 하스모니아 왕조가 사실상 막을 내린 게 이 시기라 그랬죠.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마침내 입성을 하게 돼서 이제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된 거죠. 그래서 하스몬 왕조는 이제 문을 닫게 된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 이두메 사람. 이두메는 에돔을 가리킵니다. 에돔 사람인 안티파터에게 실질적인 권력을 로마 장군이 줍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제 권력을 지니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이제 폼페이우스 이후에 시저가 등장을 해서 로마의 권력을 잡습니다. 그렇지만 안티파트의 권력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시저가 그냥 승인해 주는 거죠. 자, 이 안티파터가 결국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두 아들 파사엘과 그 다음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인물 헤롯이 각각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다스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에돔 사람 안티파터, 이 안티파터의 두 아들이 파사엘과 헤롯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헤롯은 뭡니까? 순수한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에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다가 시저가요 갑자기 암살을 당해요. 자, 그러면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또 잡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카이사 아우구스토라는 인물이
언급되거든요. 바로 그 인물이. 예. 이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조세 등록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 자들이 이제 권력을 잡았을 때요. 이 안티파터의 아들이었던 파사엘은 축출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쫓겨나요. 그런데 다른 아들인 헤롯은요. 로마로 가서 유대의 왕관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BC 37년경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결국 헤롯을 왕으로 승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괄호 3번. 이 헤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그 유대의 왕인 거예요. 소위 헤롯 대왕으로 불린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헤롯은 카이사 아우구스토 이 아래에서 그 세력을 더욱 굳건히 하였고요. 그의 통치 영토는 에돔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페레아 지역과 갈릴리 북동쪽 지역까지로 한마디로 원래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래로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어떻게 보면 헤롯이 된 거죠. 자, 이 자는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냐? 성전 건축을 시행합니다. 바로 이게 헤롯 성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도 보면 헤롯 성전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헤롯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 탄생하실 때 헤롯 왕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헤롯 왕은 죽죠. 그 기록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자,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서 동방의 현자들이 별을 보고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헤롯한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막 이렇게 물으니까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이 자들은 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막 불안한 거죠.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싹 다 죽이라 그러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때 요셉과 마리아를 이집트로 잠깐 피신하게 하고 그 나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괄호 4번 보세요. 자, 이제 헤롯이 죽게 되고 나니 그의 두 아들 헤롯 아켈라오와 헤롯 안티파스가 분할 통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유대와 사마리아는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장 21절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걸 천사를 통해 소식을 들으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한다고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결국 나사렛으로 갔다고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두려웠냐면 이자가 굉장히 난폭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세속사에 보면은 이자의 폭정으로 인해서요. 결국 이 헤롯 아켈라오는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할 그런 자리가 공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이상 헤롯 가문이 통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에서는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직할령으로 삼아서 여기에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하게 됩니다. 즉 위임 통치를 시킨 거죠. 바로 이때 파견된 총독이 여러분도 잘 아는 인물 빌라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절에 바로 언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5번 보시면 반면 갈릴리와 페리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립니다. 자, 이 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바로 헤롯이라고 불린 그 왕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로 이 헤롯 왕이 빌라도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을 때도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라고. 그죠? 그러니까 헤롯이 다시 또 빌라도에게 보내고 둘 사이가 안 좋은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날에는 어떤 거예요?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성경에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예수님과 진리를 대적하는 데는 어떤 거예요? 원수도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한 갈릴리 북동쪽 지역 이투레와 트라코니티 여기는 헤롯 빌립이 차지했다라는 얘기죠. 누가복음 3장 1절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자, 바로 지금 당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스라엘의 정세는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바로 6번. 한편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 로마 제국이 이방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로마는 예수님과 유대인과 교회를 박해한 나라죠. 그렇죠? 따라서 종종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의 예표로 다루어진다라는 얘기죠. 예, 다니엘 2장에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특히 예수님의 초림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영접했더라면, 자, 우리는 이미 예언을 공부할 때 다 살펴봤어요. 로마 제국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뭡니까? 초림 때 상황과 재림 때의 상황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는 바로 그때니까요. 예. 그래서 초림 때와 재림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주변 환경이 유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림 때는 로마 제국, 재림 직전에는 온 세상에 군림하는 집단이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인 거죠. 예.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강력한 예표가 바로 로마 제국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로마가 세계 패권을 쥐고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자, 세상 정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자, 4번. 이렇게 이스라엘과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낼 때가 무르익으니까 이제 그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얘기죠. 네. 자, 거기 교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시면,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그때가 찼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들이 태어나고 또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해 갈 수 있도록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셨다는 얘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자, 어떻게 환경을 조성하셨는가 보면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으로 인하여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리스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 때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당시에 그 지중해와 유럽 그 지역들이 전부 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가 돼요. 그래서 지중해 지역은 헬라어를 공용어로 썼다는 얘기죠. 이때 헬라어가 바로 코인의 헬라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라어는 달라요. 이건 이미 사어입니다. 이미 사라진 언어예요. BC 4세기에서 AD 4세기까지. 자, 이 코인의 헬라어가 바로 신약 성경의 기록과 복음 전파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성경대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시면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어때요? 언어가 이렇게 유용하게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이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바로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게 만드셨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럼 괄호 2번 보세요. 또한 라틴어를 쓰는 로마가 정치 군사적으로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죠. 그리고 선교의 길을 닦아 놓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밑줄 친 대로 사도 바울 및 다른 사도들, 복음 전파자들은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로마가 확장해놓은 지역들에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특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가 그 세계를 제패하게 해서 지중해와 유럽 지역을 다 로마 제국으로 다 하나님께서 통일되게 만드신 것은, 그렇게 할 때 어떤 거예요? 그 한 나라 안에서 자유롭게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의 선교 활동을 하나님께서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로마 제국을 통해서 길을 닦아 놓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헬라어,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통치, 이것은 결국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괄호 3번. 게다가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을 통해 한 하나님이 계시되었지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제 그분 위에 명패를 붙였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 그렇죠? 그 명패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냐고 나오냐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 왜 그러죠? 헬라어가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거의 공용어가 됐고, 라틴어를 쓰는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 제국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어떤 거예요?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바로 이분이 인류의 구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선언하신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란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신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요. 자,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 상황 변화를 좀 설명드리면, 자, 로마 제국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결국 이제 다시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 장군이 하스모니아 왕조를 이제 끝내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안티파터에게 권력을 준다 이거죠. 이 자가 바로 에돔 사람이죠. 네, 에돔 사람. 네, 안티파터에게 권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안티파터의 권력이 쭉 유지되고 이 자의 사후에 이제 아들이 두 명이 있죠. 파사엘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바로 헤롯이죠. 네. 근데 이 파사엘은 결국 축출이 되죠, 나중에. 네. 축출이 되고 헤롯이야말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로마에도. 바로 이 자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인 거죠. 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극도로 불안해하다가 결국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시도했고 그러면서 결국 죽게 되죠. 그렇죠? 예. 자, 이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결국 누가 있었냐면 아켈라오, 그 다음에 안티파스. 예.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켈라오가 너무 폭정을 해서 결국 폐위가 되죠. 폐위돼서 결국 누가 오냐? 빌라도가 이게 총독으로서 로마에서 파견돼서 위임 통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안티파스가 우리가 소위 잘 아는 이제 헤롯 왕. 예. 둘 사이가 안 좋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해서 헤롯 빌립이라는 그런 또 다른 아들도 있죠, 그렇죠? 예,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예. 바로 이렇게 해서 당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리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신약의 개념과 신약 성경의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교환 밑에 보세요. 성경은 크게 두 구획으로 나눈다면 단연 구약과 신약이죠. 성경을 구성하는 이 두 개의 언약에 관한 개념을 이해해야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두 언약의 가장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일단 오셔야만 어떤 거예요? 새 언약이 제정이 되고 또 마침내 발효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언약의 기준이 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야 이제 신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두 개의 언약이 나뉠 수 있으며 또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신약 성경의 구조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공부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이 경륜적으로 어떻게 배열되었고 신약을 어떤 안목으로 보아야 할지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마지막 페이지. 자, 맨 위에 1번. 자, 구약 성경이 말라키로 끝나고 마태복음부터 신약 성경이 분명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의 죽음 이전까지는 아직 신약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건 사실 제가 예전부터 여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다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괄호 1번 보시면 신약, 거기 밑줄 쳐놨죠? 뉴 테스타멘트. 자, 이 말의 테스타멘트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약속이라는 의미 외에 자,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유언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자,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유언은 절대 바로 시행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신약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8절,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0절에 그 근거 구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사역을 하셨죠.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의 끝이 되셨죠. 로마서 10장 4절, 요한복음 1장 17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구약이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바로 율법이 업획이 됐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서 나오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율법의 끝을 이루시고 경륜을 새롭게 다시 전환하셨다는 얘기죠. 따라서 복음서에 예수님에 관한 생애가 나타난다고 해서 신약 시대가 시작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신약의 시점은 언제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점으로 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7장 50절, 마가복음 15장 37절, 누가복음 23장 4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이 이후부터가 이제 진정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이 때문에 복음서를 신약 시대의 교회를 향한 교리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구약의 율법 시대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설교하신 그 말씀을 구원의 교리로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아직 율법 시대의 그런 교리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의 공생에도 지금 신약 성경 기록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 신약 시대 시작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면 그 이후부터 신약 성경이라고 배열을 하지 왜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기간까지도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자 기준이 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그분의 공생애를 다루는 기사들도 모두 신약 성경의 범주에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말라키가 끝났다 해서 바로 신약 땡 시작 이렇게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무언가가 어때요? 공백이 있고 또 그 사이에 뭡니까? 신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기, 과도기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어쨌든 신약이 시작되려면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의 사역에 관한 기록도 성경의 범주에서는 신약 성경에 이렇게 해당되도록 성령님께서 배열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밑에 2번을 보세요. 신약 성경의 구성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다름 아닌 경륜의 전환을 다루는 과도기적 책들이 있다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구약의 메시아와 왕국에 관한 예언이 초림 때 성취되지 못하고 재림 때로 연기됨에 따라 그 사이를 메운 뭐 때문에요? 교회 시대 경륜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기의 책이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바로 그 경륜적인 구조로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신약 성경의 내용에 따른 연대기적 구조. 이거는 이제 도표를 제가 넣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이제 복음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신약 성경의 배열은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진정한 신약의 시점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이죠. 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부터가 이제 뭡니까? 신약인 거죠. 그 이전은 뭐예요?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들 중에 특히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바로 이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의 책의 특징이 뭐냐?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는 전환기적인 책이다라는 거예요. 전환기적인 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신약에도 역사서가 뭐냐? 바로 사도행전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다루는 책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교리서가 아니에요. 사도들의 사역의 어떤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자, 이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냐 이거죠. 자, 비록 십자가 사건으로 신약 시대는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직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역시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계속 왕국에 관한 약속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결국 초반부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는 왕국 시대의 경륜이 아직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거국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해버렸죠, 민족이. 그래서 완전히 그때 경륜이 새롭게 바뀌어버리죠, 완전히.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뭐냐? 일단 이스라엘에서 바로 어디로요? 그쵸, 교회로 전환되는 책인 거죠. 그래서 왕국 복음, 은혜의 복음, 바로 이런 전환기적인 책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 이런 전환기적인 책이 생기게 된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 그분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뭐냐? 바울 서신이 있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교회 시대의 교리서예요.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키고 순종하고 실행해야 될 그런 교리들이 담긴 책이다라는 얘기죠. 네. 그 교회 시대. 자, 바울이 쓴 서신 중에는 히브리서가 예외적으로 하나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가 뭐냐? 그동안은 교회 시대를 겨냥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교회 시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대환란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책은 교회에서 어디로요? 그렇죠. 대환란으로 전환되는 책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다음에 뭐냐? 우리가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서신. 일반 서신은 이제 그 다음 순서인 야고보서부터죠. 그 다음에 유다서까지죠. 그럼 이건 뭐겠어요? 히브리서에서 이미 교회에서 대환란으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책들은 어느 시대겠어요? 그렇죠. 대환란이죠. 대환란.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예언서. 이 예언서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은 뭐겠어요? 당연히 대환란뿐만 아니라 재림,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시대. 자,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의 배열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배열하신 거예요? 섭리적으로? 바로 그분의 경륜에 따른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배열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렇죠? 교회로, 교회에서 환란 시대로, 환란에서 재림으로, 재림에서 천년 영원 시대. 이게 신약 성경의 배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성경을 배열하신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그 목적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신약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고 명확하게 그걸 이해하고 올바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섭리적으로 왜 성경을 이렇게 배열하셨는가? 하나님은 바로 그분의 경륜에 따라 역사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올바로 나누어서 성경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세대주의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잘 아시고 신약 성경 읽고 공부할 때 여러분이 혼란스럽지 않고 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